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았으면은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 시간 건강하게 그곳에서의 모든 생활들 잘 이겼고 또 승리하고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상고할 말씀 마태복음 28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함께 한 목소리로 16절 20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6절부터 20절 함께 봅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인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되 지금도 함께 하시고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들은 모든 길을 가는 나그네들 또 여행객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정한 길을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는요 각자에게 주어진 이 길을 지금도 가고 있는 과정에 있어요. 그런데 이 인생의 길을 끝날까지 예수님 함께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걸어가신다면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또한 믿습니다.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모르면 실패자요 또한 실격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인생의 이 성공자는 예수님이 함께 가고 있는 것을 알고 믿고 확신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것을 모르면은 그는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거죠.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어떤 집에 가보니까 식사를 하는 데 있어서 테이블에 의자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 수보다도 더 많은 의자가 있더라는 거죠. 어째서 사람 수보다 더 많은 의자를 놓았을까 생각했을 때 전 나름대로 생각하기는 그래도 필리핀 문화가 사람들 많이 초대하는 문화다 보니까 그렇게 또 의자들 많이 놓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물었을 때 그들은 의외의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이 자리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의자들 더 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들은 늘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식탁에 앉을 때 한 자리는 예수님이 앉는 자리 이렇게 피워놓았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는 그 식탁의 즐거움이 얼마나 컸을까. 우리는 혼자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믿고 생활하게 될 때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을 옆에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가까운 길도 친구와 같이 가게 되면은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길에 하나님이 늘 옆에서 함께 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건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의 이 말씀에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씀해요. 우리 옆에 계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여름 물난리에요. 사람들이 죽거나 실종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함께 자다가 삿대로 가족을 잃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은 갑자기 몰려드는 그 물살로 인하여서 자식의 손을 붙들고 또 이웃의 손을 붙들고 아는 사람의 손을 붙들고 견디다 못해서 결국에 그 손을 놓쳐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일들도 우리가 종종 본다라는 거죠. 또 전쟁 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그 일들 속에서 사람의 손을 놓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거죠. 또 피난 기차를 탔을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타다 보니까 또 중간에 놓쳐서 떨어뜨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눈을 빤히 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에 붙이다 보니까 결국 놓치고, 그리고 그 놓친 손으로 인하여서 안타까워 일생을 보낸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을 옆에서 늘상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너무나 든든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늘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은 늘 우리 옆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셨어요. 아니,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셨어요. 우리와 늘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이 붙드심 속에서 지금까지 생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믿고 또 깨닫고 확신하는 삶을 살아갈 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 인생길, 여행길이 평안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하루는 하루의 일과들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떤 기도였느냐? 저 집들의 이 지붕 기와장이 나를 덮치지 않아서 오늘 무사히 살아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골목길을 지나갔을 때 빌라 지역에 많은 그 기와장들이 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정말 오늘도 무사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그런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까? 마틴 루터는 정말 그런 간단한 그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감사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시면은 무슨 일에 있어서나 우리는 막힘이 없이 그 난간들을 뚫고 지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이 남부전쟁 때 일인데요. 어떤 집의 아들이 군대에 들어갔는데 탈영했어요. 견디지 못한 거죠. 그 아들은 결국 헌병대에 붙잡혀 가게 되었고요. 그때는 이제 싸움 중에 있다 보니까 탈영하게 되는 사형이었어요. 이 아들은 그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해 들었던 이 아버지는 이제 마지막 이 사형 면제권을 준 이 대통령을 이제 면담하고 아들을 살려달라고 호소하기 위해서 이제 백악관에 이제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문지기가 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며칠을 시도했지만은 헛수고였습니다. 이 노인은 이 백악관으로 들어가는 길이 막히자 길가에서 이제 쪼그려 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한 소년이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인은 몹시 놀랐어요. 의아해하면서도 그 소년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무 제지도 받지 않고서는 이 소년과 함께 백악관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이유인즉슨 이 아이는 바로 대통령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이 노인을 데리고 들어갔을 때 그 보초병은 제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경렛을 붙이면서 친절하게 안내해 주더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노인은 링컨 대통령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결국 그 아들은 살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같이 가게 되면은 어디나 통과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어려운 길도 예수님과 함께 가게 되면은 즐겁고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안 되는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늘 평탄한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드시는 것을 믿습니까? 네. 도와주시는 것을 믿습니까? 네. 요즘 많이들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난데없는 주의로 인하여서요,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한 주간 너무 힘들었고 정말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힘 있는 오른손이 여러분들 붙들어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지 못하도록, 아니 어려움에 빠졌을 때 건져주실 수 있도록 늘상 여러분들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서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짐이 왜 가볍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짐이 가벼운 이유는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담당할 수 있는 이유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요, 산동네에서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밤 8시만 돼도 이제 으스으스한 거죠. 그래서 슈퍼에 이제 심부름을 가게 되면은 종종 불도 켜지지 않은 그 산길을 좀 내려가야 되는 내려가야 되는데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그 길을 갈 때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찬양을 힘차게 하면서요, 누가 들으나 마나 생각하지 않고요, 그 길을 얼마나 쏜살같이 뛰어가는지, 또 올라올 때는 또 예수님 찬양을 부르면서 또 쏜살같이 뛰어 올라옵니다. 그랬던 기억들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이 얼마나 당당하고 담대한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니, 그렇게 함께 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는 예수님과 함께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생애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늘 우리를 옆에서 가까이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예수님이 우리 곁에 모셔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조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옆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나쁜 길을 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같이 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의 22대 대통령이었던 클리블랜드의 어렸을 때 일인데요. 어렸을 때 이 클리블랜드는 자기의 다정한 친구 이 프랭클린과 함께 이제 신나게 늘상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들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던 날 자유롭게 놀고 싶어서 오랜만에 이제 해방감을 가지고서는 극장에 영화를 보기로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한 날 극장으로 가는 도중에 한 교회를 지나가게 되는데 현수막에 걸려 있는 이제 부흥의 글귀를 보게 되는 거죠. 본래 신앙심이 깊었던 이 클리블랜드는 마음이 동하기 시작했어요. 극장으로 향하던 그 마음이 변화해서 하나님을 좀 먼저 예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랭클린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설득했어요. 여보게 친구, 오늘은 예배부터 드리는 것이 어떨까? 우리가 졸업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했으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표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배를 먼저 드리자 이렇게 친구에게 권했어요. 근데 친구는 화를 벌어내면서 극장으로 혼자 가버렸습니다.
클리블랜드는 혼자서 교회에 돌아가서 그날 밤 큰 감동을 받은 거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진실된 삶을 살기로 약속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미국의 22대와 24대 대통령이 되어집니다. 한편 그날 밤에 영화를 보러 갔던 친구는요, 나쁜 영화에 빠져서 숱한 범죄 행각을 이제 벌이게 됐고 결국에는 사형을 받을 정도의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근데 참으로 극적이었던 것은 클리블랜드가 대통령에 취임하고 선수하는 그 시간에 이 클리블랜드의 친구였던 이 프랭클린은 바로 사형 언도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같이 걸어간 사람의 길과 예수님의 손을 뿌리치고 걸어갔던 그 사람의 운명이 이처럼 극과 극을 달리고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선한 길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쁜 마음이 들어오는 것도 예수님께서 막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상 그 선한 길을 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고 있음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나쁜 마음을 가졌더라도 돌이키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옆에서 감시하고 있으니까 늘상 우리는 예수님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쁜 길을 우리는 멀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길을 통해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시고 이제 멀리 하셔서 주의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상급이 따른다고 하는 거예요. 상급이. 우리들의 이 삶의 모든 과정들 다 보시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축구나 농구 경기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심판의 잘못이 종종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심판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칫 현장을 잘못 볼 수 있는 거죠. 놓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야구를 보더라도 스트라이크 이 존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끔은 시비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상을 다시 한번 보고서 다시 한번 판정을 내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처럼 사람은 종종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늘 옆에 계셔서 우리의 이 잘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하시는데 사람처럼 실수하는 평가가 아니라 정확하게 그리고 바르게 평가해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부나 단체들 또는 교회에서 주는 이 상을 보아도 정확한 것이 못 된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갖가지 상들은 공정하지 않은 것들이 종종 있어요. 심사위원들이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개인적인 주관에 의해서 상을 결정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거예요. 효자상이라든가 효부상이라든가 또는 애국상, 동백상 이런 모든 이 상들을 보아도 받을 만한 분들이 받는 경우들이 많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상을 받지 못했지만 나라에 정말 충성했고 부모님을 정말 잘 모신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 상 받은 사람들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 행위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 마음속까지 보시기 때문에 잘하고 못함을 너무나 분명하게 아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편견이 있을 수 없는 거죠. 마지막 날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상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상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서 그날에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제대로 된 평가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상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조금 더 섭섭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제대로 된 평가를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가를 받을 거예요. 세상에서 눈 가림만한 사람이 상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에는요 제대로 된 평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긴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큰 상을 주실 거라는 거죠. 우리 인생 모두는요 마지막 날이 있을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그 공덕에 따라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게는 상을 안 줄까?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실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시고 가실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경고와 책망의 따름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무서운 심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가시면서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살피시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냥 못 본 척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출애굽기 33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아론이 만든 금 우상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모세 너가 백성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시지 않겠다는 거죠. 그들과 함께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이유는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느라 이렇게 3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입고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자기네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구원해내신 분이시고 또 앞으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신이라고 여겨서 그 앞에 절하였어요. 실로 하나님 앞에는 너무나 큰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노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처벌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저들과 같이 간다고 하는 것은 또 무슨 죄악을 저들이 저질러서 더 무서운 징계를 내리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더 이상은 같이 가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같이 계셔서 그 무서운 바로의 이 소나기에서 해방되었고 그리고 광야의 이 고달픈 길을 걸어왔는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마지막 이 관문 앞에 와서 하나님이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정말 큰 고생들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의 이 목전을 두고 있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같이 가실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이게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모든 수고가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그 고생의 길이 물거품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온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자신의 몸에 있는 이 장신구들을 다 제거하고 참의 기도를 드릴 것을 이제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 자신이 하나님께 직접 이제 간청하게 됩니다. 끝까지 동행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4절에 보니까 내가 친히 내가 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결국 모세는 이 약속을 받아냈고 모세는 다시 힘을 얻어서 백성들을 이끌고서 가나안으로 향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악을 행하면은 하나님이 진멸을 하던가 아니면 떠나시던가 한다라는 거예요. 옆에서 현장을 보시면서 그 악을 적당히 봐줄 수 없다라는 거죠. 왜?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악인을 진멸하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진멸을 아니하시고는 그냥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가끔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난 악을 저질렀는데도 잘 산다. 여러분 그분이 배짱이 좋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옆에 있으면은요 그는 죽은 목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면은 그는 죽은 목숨이니까 하나님이 그를 떠나신 거죠. 그러니까 그가 살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니까 그는 살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은요 늘상 하나님이 함께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징계도 하시지만 책망도 하시고 때는 벌도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늘 그 옆에서 동행하시면서 그 모든 일것을 일투르게 돼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벌하시는 것을,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경고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땅에 우리들의 이 여행길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어느 순간 옆에 있는 동료들이 언제 먼저 떠날지 알지 못해요. 때로는 옆에 있는 동료가 순식간에 먼저 떠나는 일들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서도 의외의 분들이 먼저 떠난 것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이에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비록 우리의 여행길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과 같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가시겠다고 하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만 같이 가신다면 이 세상의 여정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용기를, 희망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우리의 이 여행이 끝나면 그분의 안내로 그 영원한 천국의 그 안식의 그 문에 우리는 들어갈 것이고 또 합당한 상을 받을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대로 그분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확신하시고 늘 그분과 함께 동행하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람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세상에 흩어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선교지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들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죽도록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죽돌 예배로 마칠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자의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다른 성도들 위해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해와 섬기는 교회 위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 위해와 열방에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군에 있는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